우리 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계기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형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어쩌면 말씀을 이렇게 다룰 수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여러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사실은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꼭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병을 고치는 거나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일본 원숭이가 있는데 일본 원숭이의 사계절을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봤어요. 벚꽃. 엄마가 저렇게 안고 있어요. 귀엽죠? 저는 원숭이들을 볼 때도 원숭이를 만드신 분은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 눈싸움 하려고 눈을 굴려요, 원숭이들이. 네. 얘들은 온천에도 들어가요. 근데 온천에 수컷은 안 들어가요. 어른 수컷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것이지만 온천에 들어가는 일본 원숭이는 암컷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뿐이다. 성장한 수컷 원숭이는 온천에 들어가지 않는다. 과거에는 온천을 좋아한 우두머리 원숭이도 있었던 듯 하지만 언제나 겉모습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수컷 원숭이는 몸이 젖어 빈약하게 보이는 것을 싫어하는 듯하다. 왜 안 들어가죠, 수컷이? 과시, 풍국해질까 봐. 그러니까 이러한 원숭이 세계에 있어서도 그 남자의 자존심이 보이죠.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하시나요? 자존심을 구겨버리나요? 자존심을 세워주나요? 이 원숭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남성의 특성이 보인다고요. 그러면 현명한 여자는 남성의 자존심을 잘 세워주고 그것을 잘 활용해요. 근데 설똑똑한 여자들은 그걸 구겨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니까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런 거 엿보여 주는 겁니다. 하늘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정로, 길을 따라가야 돼요. 내 길로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들어가죠?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통해서야만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잘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잘 알아요.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이렇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못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네? 마음의 눈으로. 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건 사실인데 누굴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우리 아들이 정말 개를 좋아해요. 그래서 개 표정만 봐도 개가 뭘 원하는지를 안돼요. 그래서 얘가 여기 오면 요즘도 고양이들이 와서 싹 발을 문지르러 가요. 고양이. 나한테는 이렇게 가까이도 안 한 녀석들이 얘들이 오면 문지르러 가요. 발을. 그러니까 눈만 봐도 고양이가 나를 좋아하는 거 아는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얘가 5살 때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진돗개를 한 마리 가지고 들어왔어요. 처음 여기 들어올 때. 근데 이 녀석이 중캐예요. 아직 크지 않고 중캐. 근데 얘를 밥을 주는데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 5살짜리가 속이 타가지고, 야 이놈아 밥 먹어 밥 먹어. 아빠가 널 사랑해서 밥 주는 거야. 그래도 안 먹어. 걔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예 완전히 금식하고 있네 걔가. 그러니까 우리가 채식을 한 지 오래돼가지고 고기만 먹던 아이가 얘 밥을 채식을 주니까 먹겠어요. 아예 고기를 돌리고 안 먹어. 그러니까 얘가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건강식 주는 거야. 이거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아무리 해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아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가 보구나. 그리고는 개 말로 하는 거예요. 개 말. 멍멍 먹어. 그런데도 안 먹어. 왜 개 말로 했어요? 사람 말 못 알아들을까 봐. 하나님이 말을 하는데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에 오신 분들 90% 이상이 이제 암에 걸렸거나 중환병에 걸렸으면 하나님이 치셨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죄를 하도 많이 져서 하나님이 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90% 이상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치든가요, 예수님?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죠? 양심적으로 생각한 거거든요, 그들도.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양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양심이 속은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저는 옛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저 크리스마스가 되면 술 먹는 날을.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무시해버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래요. 하나님을.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면, 구약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면 누굴 보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돼요. 구약에 수없이 많이 하나님이 벌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치셨느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치신 분인가? 근데 예수를 보면 돼, 예수를. 왜?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성경에 예수의 피를 묻히고 보니까 보이더라니까요. 모든 성경은 예수의 피를 칠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글자대로 읽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3년 반, 33년 반 동안에 3년 반의 기간 동안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잘 보여줘야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설계도를 그린 거예요. 설계도는 평면도도 있고 단면도도 있고 배면도도 있고 측면도도 있고 여러 군데서 봐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을. 그래서 예수를 정확히 보도록 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네 설계도를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요한이 보는 측면, 마가가 보는 측면. 그래서 이것을 네 개를 뭐라고 그래요? 사복음, 또 공관복음. 같은 것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공관복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니까.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네 복음서에다 써놨어요. 성격이 틀린 사람들이 각기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도록.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예수는 떠났잖아요. 어떻게 해요? 더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잘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제 아버지께서 내 대신 보내실 돕는 자이신 성령이 오시면 또다시 많은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다시 일깨워 주실 것이다.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하신 일을 모두 다 더 자세히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무엇을 받았어요? 예수를 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일은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를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세 분의 이런 역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령을 마치 물건이나 어떤 이 역사, 어떤 능력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 받을래 너 팍 던져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어떤 교회에서는 딱 때리면서 성령 받으라. 그러면 이게 성령 받은 거냐고요. 성령을 지금 뭘로 알아요? 자기가 하나씩 나눠주는 호주머니에 있는 물건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을래 너? 성령은 누구예요 보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이 가장 큰 것이 예수를 높이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는 하나도 모르는데 성령을 받았대요. 거품 모르니까. 이게 잘못 오해인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못 받는 거야. 기도원에 가면 성령 받아라 그러면 저렇게 막 외치는 것이 성령 받는 건데. 그러나 성령,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가 오시면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왜 성경이 이해가 안 되죠? 성령이 안 계시니까. 성령이 옳은 대로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이 옳은 대로 가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령이 오시면 번개처럼 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 예수님이 진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 깨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알려준 것이 아니고 꼭 예수가 이제까지 했던 그것을 통해서야만 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 성령을 옛날에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받았냐면 집회에 가면 성령 받으라 그러면 막 넘어간대요. 근데 한 집사님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넘어가는데 자기만 안 넘어가니까 좀 부끄럽잖아요. 넘어가야 성령 받는 건데. 그러니까 딱 때렸는데 안 넘어가니까 부끄러우니까 넘어가 주는 척 해줘. 그리고는 입에서 이 가래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더러운 가래가 많이 나오는지 휴지를 한 부대기 사가지고 가야 된대요. 그럼 계속 가래가 이렇게 나, 더러운 가래가. 아, 성령께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그가 쏟아내게 해주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래 많이 맡으면 성령 오신 거죠. 이렇게 속여버린 거예요.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난 그때 초신자라 뭔지 몰랐어요. 참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신 것 같은데 교회에서 나에게 말해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받을까요? 말까요? 나도 성령을 잘 몰라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을 모셔다가 이걸 좀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성령을 받을까 말까를 고민하느냐 물어봤더니 성령 받은 사람을 보니까 뒤로 자빠지더래요. 그러면 뒤로 자빠지면 뇌진탕에 걸릴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와서 성령 받을까요 말까요? 나는 그거 자체도 몰랐으니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니고 쭉 설명해 줘. 그때서야 나도 처음으로 성령이 뭐 하는 일인지를 깨달았어요. 초신자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성령을 그렇게 받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통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진리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통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우리가 바뀌는가, 어떻게 받는가, 이건 중요하잖아요. 네. 요한복음 16장 8절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네, 보혜사는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라고 써졌어요. 그러니까 카운셀러가 하신 일이 뭐예요? 상담. 무엇에 대해서 상담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담해 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죄에 대해서 내가 몰랐어요. 어떤 것이 의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이 심판이 다 옳은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을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상대방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내 성향대로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마누라도 뜯어 고쳐서 하려고 그래요. 남편도 뜯어 고쳐야 돼.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잘못된 심판을 바꿔주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죄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옳다고만 생각했는데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상가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 상대방은 누가 뜯어 고치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내가 뜯어 고치려고 하는 성향 자체가 아직 나에게 그게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충고하셨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충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충고하셨잖아요. 우리는 왜 하지 말아야죠? 우리는 하나님 아니니까? 죄인이니까. 죄인은 충고하면 안 되죠. 그래요? 어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으니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상대방에게 충고하고 싶다면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미워해서 하는 충고는 듣지 않아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서 저 말씀 하시는구나 그러면 들어요. 엄마가 아이들에게 할 때 듣잖아 아이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잘못된 우리들의 판단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전혀 충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의의 원칙을 제시하신 성령께서는 이 세상 사물에 대한 애정을 제거하시고 그 영혼들을 성결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주신다. 네. 이 세상의 사물에 대해서 애정을 제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를 만나긴 만난 것 같은데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애정이 많으면 어떤 그 큰 어떤 결심 또는 어떤 단계를 지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아직도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성경에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품성을 누가 나타냈다고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 예수를 더 잘 알게 돼 있어요. 예수는 하나도 모르고 뜨겁고 번쩍번쩍하고 으쌰으쌰 하는 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쪽에서 받은 거고. 성령은 구속주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효력 있게 만들어주는 재생시키는 대리인으로서 보내신 바 되었다. 성령은 사람들의 시선을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위대한 희생제사로 향하도록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며 죄를 깨달은 영혼에게 성경의 귀중한 것들을 열어 보이시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하면 효력 있게 만들어주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래요. 감동이 돼서 정말 예수님이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제까지는 예수?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교회는 오래 다녀도 십자가를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정말 나야말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죄를 깨달은 마음은 누가 준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성령을 받으면 번쩍번쩍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 가지고 속여버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소리는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소리를 지르고 성령 주소서 소리는 질렀는데 흥분이 꺼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진정한 성령을 받으면 그 속주의 죽음을 효력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네,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이 세상의 모든 애정을 제거해 주는 것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말 이 세상의 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돌이켜 영원한 유업을 사모하도록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업이다. 성령은 사람을 재창조하며 순화하며 성결케 하여 하늘의 왕자가 되고 그 가족 중에 하나가 되게 하신다. 네, 이 세상에 잠깐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 내가 나의 가장 우선권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에 대해 우선권을 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훈련장에 나를 하늘 데려갈 훈련장에 그러니까 단련해서 하늘 데려가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은 잠깐 쓰다가 없어질 거니까 하늘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제까지는 악착같이 이기심으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이 너그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이 재물을 하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들이에요. 여기 어느 나라 국기인지 아세요 이게? 이스라엘 국기입니까? 어느 나라 국기? 이스라엘 국기 맞아요. 이걸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네. 이게 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어봐요. 조상 중에 누굴 가장 존경하냐? 그러면 두 사람을 얘기해. 아브라함, 다윗. 네, 두 사람. 그래서 국기를 아예 다윗의 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다윗이 그랬는데 그러면 yes. 무조건 다윗이 그랬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오케이. 근데 그들이 다윗이 죽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이스라엘 그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다윗이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다윗이 시편에다가 뭐라고 써놨는데 이렇게 썼어요. 사도행전 2장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에 말하기를 여기 나는 누굴까요? 내가 내 원수로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의 원수로 예수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예수 너는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요? 예수한테.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였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인 게 누굴 죽였어요? 하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게 그 예수가 다윗이 말했잖아.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어떨까요 그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누굴 죽였어요? 어떨까요? 기가 막히지 않을까요? 어느 보석상에 가가지고
보석을 다 훔쳐가지고 나오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봤는데 우리 권자매님이 봤어요. 봤죠? 그거 1억 원도 넘는 건데. 근데 제 양반이 나를 찾아왔어요. 보석 훔쳐갔죠? 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어요. 저 양반만 봤어. 아무도 못 봐. 바꿀까요? 우리 서로 역할을? 네, 그럽시다. 그럼 어떡할래요? 그렇죠. 죄인들의 속성이 이게. 안 훔쳐갔어? 왜? 나만 봤으니까. 혼자만 봤어요. 그리고 몰래 나를 죽여버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으이구 그러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게 있을 거예요 아마. 조금만 없애버리면. 그래서 다윗이 그 일을 했잖아요. 나단이 너 누구 죽였잖아. 너 바세바 범했잖아.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릴까 말까. 모든 사람에게는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일이 닥친다 이 말이에요. 훔쳤지? 아니 천만에 봤어? 증거 있어? 저에게도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죄를 딱 지적하시더라니까요. 그때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 죄가 양심에 지적됐을 때, 그게 지적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지나가도 사실은 성령과의 그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나에게 가장 적절할 때 그 적절한 시기에 딱 말씀하셔요. 이것을 들을까 말까요? 당신 증거 있어?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 성령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남편에 관한 문제, 어떤 사람은 이웃과 관한 문제,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 과거의 죄 문제, 이런 것이 나를 찌른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에요. 아까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맨 그 예수가 하나님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래? 저는 과거에 봉건주의에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배웠어요. 나의 도덕이었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우리가 꽤 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을 때 양반집 자식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양반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몸으로 배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푸죽간에 가는 거예요. 정육점에 가면 우리 어머니도 나이가 훨씬 많은 정육집 주인한테 반말로 하는 거예요. 한 근 주게나. 제 나이 또래 된 분들은 보았을걸요 아마. 보셨죠? 네. 그러니까 상놈과 양반은 천지 차이였어 그때. 그러니까 백정하고는 말도 안 해 그때.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제가 커왔다고요. 근데 여자들은 언제나 부엌에서 밥을 먹어. 그리고 또 아침 먹으면 또 점심 장만해. 그러니까 여자들은 종이에요, 종. 아버지랑 아들들은 밥상에서 딱 먹고 여자들은 방바닥에서 먹고. 근데 결혼하고 났는데 마누라가 나를 쳐다보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종이 똑바로 쳐다보다니. 이게 속이 상해. 그런데 뭐 마누라가 큰 소리를 한다더니 그러면 여자가 언제나 여자가 그러면 이게 해답이야. 왜?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여자가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찌른 거예요. 너 성경에서 어떻게 배웠어? 동반자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근데 사실은 제 나이 또래 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하죠? 다들 그러잖아요. 그럼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네? 통과. 그렇지. 통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 세대에서 그렇게 살 수 있나?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나를 흉을 보지 않아요. 더구나 내가 양반집 자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찌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솜털을 문지르면 솜털 속에 가시가 하나 있으면 이게 찍 찔려. 다 솜털은 부드러운데 그 가시 하나만 찔려요. 이런 기분이야. 마치 양심의 소리가 틀리긴 분명히 들리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거야.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이 음성에 내가 굴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그때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자. 그냥 가도 돼. 그렇지만 그 양심에 내가 반응을 할 때 나의 생애가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때서부터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그렇지 않게 하라고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종한테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에서는 종이었어요. 반은 마누라고 반은 종이에요. 언제나 그렇게. 그런데 내가 마누라한테 존댓말을 쓸 때 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어요? 더구나 우리는 우리 어머니하고 평생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누라한테 존댓말을 쓰니까 야 이놈아 뭐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내 생에 다시 죽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죽고. 내 과거가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그것이 올 거라는 것이에요. 이거 죽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못해요. 우리 쉼터에서는 봉사자들이 있는데 이 봉사자들이 그 경험을 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 그거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해버리면 이 쉼터가 봉사가 헛된 것이에요. 본인에게도 헛되지만 이 쉼터의 가말에게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봉사자들이 그 회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때때로 제가 어떤 사건 속에서도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쉼터는 그 일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봉사자들이 만약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뭘 하냐고.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 그 회심이 이루어지면 변화가 되는데 급격히 되는 것이요. 꼭 여러분 이번에 그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생명이에요. 내 양심에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은 제 길로 가더라도 나만은 돌이켜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 그 양심의 소리에 굴복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마누라는 옛날 종으로 알았는데 어찌할꼬? 성령의 음성과 나의 이제까지 도덕, 내가 이제까지 자랐던 그런 교육, 이 모든 것과 대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꼬? 내가 마누라한테 잔소리에 질려가지고 기가 죽어서 이렇게 하면 이건 비겁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면 이건 자랑스러운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굴복해야 돼요. 그래서 사내 대장부는 그걸 하는 거예요. 여자 대장부는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남편에게 부인에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사나이예요. 과거에 그거 자랑하고 폼재고 그러느라고 자기 의시되고 하는 것은 비겁한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굴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그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버텼어요. 왜? 내가 만약에 마누라한테 그렇게 하면 마누라가 내 머리에 올라탈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까?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뭐라고 할까?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애정을 모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음성대로 가리라. 딱 결심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우리 마누라가 요즘에 제 머리에 올라타고 있죠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더 잘하더라고요. 마누라가 이것을 느껴요. 아, 저 사람이 옛날 저랬는데 안 그러네. 느껴요. 그러니까 부인이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바뀌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가족이 바뀌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성령을 받는 방법이라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네. 그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받으면 어떤다고요? 유쾌하게. 유쾌하게 뭐죠? 유쾌하게. 하하하하. 유쾌하게 뭐죠? 유쾌하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유쾌하게라고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냥 잠깐 하하하가 아니에요. 찌릿찌릿 아니에요.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충만해 오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어떠한 기쁨보다도 더 오래, 더 크게 지속되기 때문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한테 굴복했을 때 오는 이 기쁨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만족하지 않아요. 이 성령의 그게 너무나 크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진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꺾인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오는 것이에요. 산채로 성령을 받으려고 하니까 안 받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반드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이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이 진리가 확실하다고 하는 걸 느끼는 거죠.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분명해. 이게 그것이 사실이에요. 이게 논리만이 아니에요. 이게 진리예요. 어느 날 제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신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한 어떤 범위 내에서. 근데 거기 이제 여러 명의 지도자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승인해줘야 이제 생기는데 가니까 왜 그걸 하려고 그래? 그런 거예요, 저한테.
왜라니? 난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그러려면, 더 많은 영혼들을 또 모으려면 그거 필요한데. 왜라니? 성질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해? 성질이 나는 거예요. 어떤 게 옳아요, 여러분? 내 판단이 분명히 옳아. 근데 그 순간 어떻게 하지? 너무나 막대한 중대한 일인데. 근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중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고 또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속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성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틀려요? 성질 나는 건 네? 성질 내는 건 모세가 물을 달라고 그럴 때 성질 냈잖아요.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세가 죽은 거예요. 제가 성질이 나더라니까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거. 그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사건들을 지금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 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하니? 하나님 때문에요. 그러면 성질 내서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죠?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요. 성질은 나는데.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죽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럼 여기서 합의된 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저 그냥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딱 결론을 내서 허락을 해줘.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성질을 냈다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물론 결론은 어떻게 났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한테 굴복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또 배운 거예요. 성령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에요. 남편하고 싸울 때도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더 싸울까요?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굴복하고 죽으면 주님께서 나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가버리면 결국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경험을 꼭 하셔요. 그것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조금 뜨거웠다고 성령 받은 건 아니라니까요. 황홀했다고? 아니라고요. 방언했다고? 아니라고요. 뒤로 나오면 넘어졌다고? 아니라고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굴복된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 경험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성령이 오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거절했던 그 음성을 오늘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나머지 생애가 가장 참되고 보람 있는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갈등하고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꼭 다시 한번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번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